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집시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여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자신이 참된 사도이며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을 말해주므로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를 배척하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극심한 환난과 고난들을 받았으며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였음을 말하였습니다.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간 경험을 이야기하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에 교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으로 사도가 된 표적을 나타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사도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영적인 아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순진한 신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당시 그리스 지방에서 유행하던 화려한 웅변술과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사도 바울은 평이하고 꾸밈없는 말을 사용하며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말했으며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은 것과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즉 어려운 말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식이 많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였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자신이 말한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참된 말씀인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대개 학자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이성이 발달해 있기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성경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진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치신 지혜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인간의 지성으로 결코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3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해석할 수 있는 책입니다. 단지 지식과 이성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입신, 천사의 방문 등 영적인 체험들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대개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수준에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지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은사와 성령에 대해 사모하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고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시기하여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반면 학자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말로 잘 설명하여 가르칠 수 있으며 잘 이해하고 알아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저명한 신학자와 유명한 학자들과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을 부정한다고 무조건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들을 배울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500년 동안 신학자들로 인해 정립되어지고 정립되어 왔습니다. 16세기 루터와 칼빈으로 통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루터와 칼빈으로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완전한 진리로의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적어도 진리에 있어서 루터와 칼빈이 정립한 교리들은 온전한 진리들이 아니며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신학 성경의 내 성경인 로마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빼려고 하였으며 칼빈은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절대 주권에 의한 무조건적 선택을 말하며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은사 중지론자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며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원칙을 지금도 고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던 것처럼 저 또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저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성경적인가? 라며 의문을 가지고 항상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의 말은 다 틀릴 수 있으며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지 반드시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자신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참된 진리를 알게 되며 확신 가운데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참된 진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무리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인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찾아보고 확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충분히 없다면 적어도 영적으로 바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책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사람이기에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더라도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설교들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영적으로 바른 자들의 말과 책들을 읽어야 성경적인 바른 분별력이 생겨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기에 자신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르침 받은 교단의 교리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의 원뜻을 알기 위해 성령님을 구하며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바른 자들의 설교와 책들을 읽고 그들의 설교를 들으며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바른 분별력 위에 자신의 영혼이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분별은 영적인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들은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분별을 하기 위해 교단의 교리들부터 먼저 배우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 분별력이 쌓이면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의 말씀과 책들을 듣고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적으로 바른 책들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케네스 핵인, 존 웨슬리, 찰스 피니, 썬다싱, 스미스 위글스워스, 존 레이크, 존 비비어 등이 있고 한국에서는 변승우, 김옥경, 김종필, 윤석전, 천주영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책들을 읽는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 부족하지만 저의 책들도 읽고 하늘문 말씀들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책과 설교를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바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의 바른 가르침들을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있었기에 그 교리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어서야 구원과 예정에 있어서, 은사에 있어서, 재림과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 사고 방식들을 배우고 참된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였고, 지금은 어느 교파의 교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얀마 선교 나가기 전 어떤 전도사님과 한 여자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이 신천지 사람들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성경대로 잘 가르치기에 저희는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들이 저희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어떤 장소로 저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장소에 왔고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희는 노트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그 노트를 거두었고 절대로 여기서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유를 모르면 제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비유를 알아야 한다며 계속 말하는 것을 듣고 저는 의문을 품었고 그날 아내가 꿈에서 뱀을 보았고 저는 실제로 일터에서 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비유를 모르면 제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신천지이고 즉시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가지 말까라고 생각하다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이 안타까워서 이곳은 신천지이고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편지로 썼고 그곳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돌리다가 몸짓이 큰 성인 남성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남성에게 전도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하자 전도사님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희는 전도사님을 만나 마가복음 4장에 비유를 모르면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이야기하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저희들 안에 참된 진리가 있었기에 가짜 진리를 들을 때 이것이 가짜인지 바로 알 수 있었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뱀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신천지에서 바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모두 바른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채워서 어떤 비진리도 분별하며 물리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느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3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소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말씀을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려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다다른 분량이라.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며 순수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서로 비교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혹시 거짓 교사들처럼 스스로를 자랑하여 높이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비교의식 가운데 지혜 없는 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심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남을 세우기 위해 말하는 것보다는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조금도 유익이 없으며 그런 판단에 의해 자기도 판단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는 말되 선악을 분별해야 하며 참된 분별력이 있어야 이 세상의 제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데 나는 뭐냐?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친구들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는 성공했다라며 우쭐거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속이 좁은 잘못된 생각이며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넓고 크게 바라보며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비교를 하려면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기보다는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고 성경 속 인물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자신의 성품에서 모난 부분을 다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도록 큰 비전을 품고 넓은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밥존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관점이 변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관점이 변해야 한다 라는 말이 계속 묵상이 되었고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주 전에 목요일 새벽 저는 꿈에서 참된 진리를 전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령의 열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의 문제에 관심이 크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에 하나님은 관심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보았던 환상처럼 하나님은 열방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 마음이 크십니다. 하지만 많은 믿는 자들이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하기보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들을 살리기를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영혼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유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은 영혼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우리 자신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하며 또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도록 상급받기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더 높은 차원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큰 핍박과 환난을 받았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자신을 채워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의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인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말씀들을 사모함으로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하며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갈 때 이 마지막 때의 용맹을 바라며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니엘 11장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자신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그들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자신의 부르심대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는 다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야 하지만 문화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를 주셨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길 수도 있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받은 사명과 부르심 따라 충성해야 함을 말씀하지만 문화 비유에서는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하여 남기는 만큼 그에 맞는 상을 주시는 비유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제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명을 받은 대로 충성하는 것은 제가 받은 달란트대로 남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핏값을 저에게 찾을 것이고 저는 결국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문화 비유는 제가 말씀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묵혀두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한 문화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은사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면 제가 일한 만큼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은사뿐만 아니라 찬양가, 그림 그리는 것과 예술적인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들이 무엇인지요?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착하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지만 혼과 육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며 우리 영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휴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1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 보호하심을 받고 휴거되는 은혜를 받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인내함으로 지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어 상 받고 면류관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소천하셨으며 예언자들의 아버지 혹은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밥 존스 목사님께서 천국을 경험하시면서 받은 계시의 말씀들을 나누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천국인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 육신의 5가지 감각이 영의 세계에서 증폭됐고 저의 모든 감각이 굉장히 생생해졌으며 충만해졌어요. 맛도 훨씬 진하게 느껴졌고 향기도 매우 진하게 났어요. 다른 환상에서 저는 천국으로 끌려갔어요. 천국은 7층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3층 천에 있었어요. 천국에서 우리의 집은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커졌어요. 천국에는
마귀의 방해도 없었어요. 이 땅에서 마귀의 방해가 심할수록, 믿음의 시험을 많이 칠수록 천국에서는 큰 자가 돼요. 이 땅의 영적 전투에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잘 나갔던 리더들을 보았는데 천국에서는 보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험 칠 때 별로 안 싸웠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가까스로 정욕에서 벗어나서 겨우 구원받는 게 보였어요. 한 번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택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집은 코리텐붐 여사의 성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나를 기쁘게 했다. 너는 보고 배워라. 그녀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전심으로 낮은 자세로 살았다. 잘 들으세요. 저 형제 자매들은 믿음의 시험을 치르고 갔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그들을 보고 느낀 건 저들의 집이 저토록 아름다운 것은 이 땅에서 저들이 치른 시험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여러분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영의 사람이 되고 가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려고 지으신 집이니라. 코리텐 여사는 이 땅에 있을 때 아름다운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의인, 순종이 점점 쌓이면 거룩하게 됩니다. 이런 자만이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됩니다. 저는 1층 천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봄 같았어요. 1층 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속한 곳이었어요. 저는 아름다운 초원으로 인도됐어요. 봄날 같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이 아닌 다른 빛이 사방에서 빛났어요. 천국에는 모든 것에서 빛이 나요. 꽃도 빛이고 물도 빛이에요. 게다가 빛의 색깔이 다 달라요. 주님이 저를 거기 데려가셨고 저는 초원에 누워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 평안함이란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저는 꽃밭에 누워 있었어요. 희한한 건 제 몸이 엄청 가벼웠다는 거예요. 꽃이 하나도 니지 않았고 향기가 엄청났어요. 후각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꽃의 향기를 단 한 방울로 응축해서 당신이 코 바로 밑에 가져다 댔다고 상상해 봐요. 지구상의 모든 아름다운 향기를 한 번에 느낀다고 생각하면 돼요. 천국에는 가실도 있었어요. 주님이 맛보라고 어떤 과일을 주셨고 저는 천국의 과일을 맛봤어요. 가즙이 많은 살구요. 그 과일은 즙이 많은 잘 익은 살구와도 같았는데 그 맛은 진짜 얼마나 맛있던지 상상 초월로 형용할 길이 없어요. 제 옆에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냇가 양쪽에는 나무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시냇물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에 부는 바람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도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새들도 있었어요. 소나무 가지에 앉아서 새들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길 저 새들은 내가 땅에 풀어놓은 노래하는 새들이란다. 찬양 소리는 무엇보다도 뛰어났어요. 그곳의 모든 소리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천국에는 귀에 거슬리는 소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교육받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 찬양 소리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울려 퍼지는 음율도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제 영혼의 충만함이 얼마나 강렬하던지 소망이 샘솟았어요. 수천 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싶다는 소망 감정들이 저를 압도했어요. 음악, 향기, 바람, 빛,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파도처럼 제 몸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 그 황홀함이란.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찬양 소리들이 물결이 되어 제 온몸을 감싸며 통과했던 거예요. 소리의 물결이 파도와 같았어요. 반복해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아름다웠어요. 주님이 저를 2층천으로 데려가셨어요. 빛이 훨씬 더 세서 머리가 따가웠어요. 제 영은 아직 2층천도 감당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3층천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보좌가 있는 방도 보여주셨어요. 말세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장성한 성도들이 3층천에서 살게 될 거예요. 3층천에서 제 영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 뒤에 숨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보안경과도 같았어요. 3층천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통해서만 보였어요. 주님께 다시 1층천으로 데려가 달라고 보챘어요. 제 영이 편안한 곳은 1층천 뿐이었어요. 1층천은 말 그대로 아기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인데 저는 여기가 편했어요. 3층천의 빛과 영광은 1층, 2층 천과 비교가 안 됐어요. 천국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신앙이 다음 레벨로 성장했어요. 그들은 서로 섬기고 서로 가르치며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3층 천은 빛이 엄청났어요. 그 빛은 플래티늄이나 황금빛과도 같았어요. 제게는 정말 3층 천이 매우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3층 천의 빛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를 다시 1층 천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은 1층 천에 여러 번 데려가셨어요. 이곳에서 성도들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말하는 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특히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이나 사도였던 사람들과요. 그들은 계급이 높아서 제게 먼저 말할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모든 고통과 모든 돌파들, 모든 기도와 모든 찬양들은 예수님의 몸에 새겨져 있어요. 당신이 심은 그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요. 당신에게서 다음 세대로 그대로 내려가요. 마지막 때에는 제가 말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5가지 감각이 마음과 연결되어 영혼의 결과가 달라져 버려요. 영을 지키려면 이 감각들을 복종시켜야 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부터 히브리서 6장 1절까지 읽으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6장 1절은 특히나 장성함에 관한 말씀이에요. 장성함은 의로 갈 때 자라고 의인 순종으로 계속 가야 거룩해져요. 이 말은 진실이에요. 육적인 5가지 감각을 버려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육의 감각을 죽이고 영으로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답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어요. 영으로 가는 법을 배워야지요. 당신의 선택이에요. 믿으세요. 당신의 오감 본능이 뭐라고 말하든 TV와 미디어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주님은 당신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하고 계세요.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를 사랑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추수 대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전 세계에서 사탄의 속임에 속아서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5가지 오감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고 그 계시를 받고 천국의 그 향기를, 천국의 것들을 이 땅에 풀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종교의 영, 물질주의의 영, 종교다운주의 사상, 공산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진리로 깨어나고 회개의 영, 기도의 영으로 주님을 찾고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있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의 문이 열리고 복음으로 통일되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땅 되게 하시고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한국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개혁되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각성,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우리가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열방의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